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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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의 축복, 믿음의 대명사,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게 되면 아브라함, 가장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죄악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노아 시대 때는 전 인류를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8 식구들만 남겨놓고.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있었다는 것이. 죄가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서 이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8 식구가 점점 이렇게 식구들이 많아져서 인류를 다시 형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인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느냐? 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흩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흩어버려서 말이 통하지를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또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딱 뽑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 인물로 다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 또 그리고 가장 큰 우리는 위대한 인물, 믿음의 대명사,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어떤 관계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12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의 말씀 보시면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람, 요거는 아브라함 되기 전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너의 고향 조국을 떠나서 멀리 이민 가거라 그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저 동네로 무슨 전남에서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다 놔두고 멀리 이사를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럼 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 그 가야 할 땅을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비록 너희들이 네 가정이 떠나지만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참으로 창대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고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다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고향,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소위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 땅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는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바로 그것은 어떤 곳이냐?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준비해 주셨던 그 땅으로 가거라. 오늘날 같으면 이사하는 것이 그렇게 꼭 어렵지만은 않아요. 이삿짐 센터에다가 전화하면 그들이 와서 다 준비해 가지고 센터에서 그 다음에 차에다 실어 가지고 가서 정리정돈까지 딱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먼 곳이에요. 그런 곳까지 이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거의 이민 가는 수준이에요. 이민 가는 그런 수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면 미리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답사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아파트 이미 사놓고 몇 번 가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처음 가는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 두 번째는 3가지 약속 중에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한 가정밖에 아니에요. 한 가정밖에 아닙니다. 조그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인류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느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직장이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쪽에 소리가 좀 적어.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에요. 또 야곱의 자녀가 이제 요셉인데 거기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의 어린 나이에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 쪽으로 가느냐? 이집트로 팔려가 버립니다.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가 버려. 다른 나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한 것은 진짜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죽을 고비를 걷죠. 진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 이집트의 이 파라오 왕 앞에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에 어린 노예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 이 파라오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집트 제국의 앞날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 왕이 깜짝 놀래요. 감탄을 해요. 탐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하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대신들이 나이도 먹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신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총리로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에요. 물론 잘못한 것은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름을 창대하게 이름을 높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예화를 하나 들게 되면 록펠러 잘 알죠? 존 데이비스 록펠러. 이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사업가이면서 자선가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진짜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몇십조? 한 100조? 황자는이? 100조 벌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포브스가 선정한 인류의 이 부유한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2022년 올해 하나로 돈을 얼마가 됐냐? 그때 당시에 지금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591조. 안 놀래죠?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래. 여러분들이 안 놀래니까. 하나로 591조. 591조가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잖아요.
2021년 작년에 우리나라의 총 예산이 얼마냐? 558조예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58조. 2022년 올해는 607조. 한 국가 예산하고 맞먹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0대 강국이에요. 10대 부유국이에요. 그런 정도의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자산이 446조였습니다. 이렇게도 이 존 데이비스 록펠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무자비할 정도로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고 악덕기업이라고 하는 이민지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예화로 절대 안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벌 때는 악착같이 버는 거고요. 쓸 때는 자선사업,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0몇 개의 대학을 세우기도 하고요. 교회를 한 5천 개 가깝게 세웠습니다. 록펠러 재단에다 돈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이 록펠러 재단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 있느냐? 21억 달러밖에 없어요. 약 3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3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천억 원 정도밖에 지금은 없어요. 그 정도로 다 기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물질 축복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8살 병아리 때 주일학교를 가는데 자기 엄마가 20센트를 딱 용돈으로 준 거예요. 용돈으로 주는데 전하, 예, 20센트 가운데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2센트를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딱 드린 거예요. 이것이 록펠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평생 죽을 때까지 11조를 한 번도 떼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맨하튼의 허드슨강 그 강변에다가 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워서 석조 건물로 아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어머니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1937년 97세의 나이로 97세까지만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게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 엄청난 명예, 물질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의 손자 이 넬슨 록펠러는 뉴욕 주지사를 4번씩이나 하고 부통령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물질 축복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주시고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고요, 또 이 록펠러는 바로 어머니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8절 말씀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 단절이 되고 잘못하다가 원수가 되었는데, 믿음은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피가 섞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찌질찌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그리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축복,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복의 근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